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길에는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사업과 직장에, 그리고 때로는 교회에 위기가 옵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그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복을 누립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오고 위기가 오고 혼란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 왕의 시입니다. 다윗 왕에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됐습니다. 그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고백한 글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 40편입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시간 동안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도 해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면 기다리는 방법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절망 중에, 낭망 중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소망 중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기를,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면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에게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나의 부르짖음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냥 보통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비상구입니다. 길이 막히고 문이 막히면 비상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상구를 주셨습니다.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기도가 비상구입니다. 내가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오면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성도의 참모습입니다.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문제가 생기면,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세상이 주는 파도로 인해서 떠내려가지고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기도원에 오랜만에 갔습니다. 한 6년,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데 회개의 기도가 됐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통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더 서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목회 사역을 감당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야지만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회개가 나오고, 두 번째는 더 기도하지 못한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목회를 하면서 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살피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회개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생기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지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는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응답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내 몸의 일도, 가정의 일도, 직장의 일도, 사업의 일도, 자녀의 일도, 후손의 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떤 데는 즉시 응답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생기기도 하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신호입니다. 그럼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두 번째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바알 제사장들과 기도하면서 구름이 있나 저 산 좀 가봐라, 저 산 좀 가봐라, 높이 올라가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서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확신을 기도 중에 주셔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확신이 흔들립니다. 기도할 때는 확신이 되는 것 같고 기도하면서 일어설 때는 감동도 있고 될 것 같고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지만 기도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또 기도 이전의 상태가 돼버려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시면 이길 것, 승리할 것, 또 성공할 것에 대한 확신을 주시면 하나님, 주님이 주신 확신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지만 돼요. 그래서 그 확신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졌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또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을까? 우리는 알 수 없지요. 그리고 그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무엇이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조금은 압니다. 그가 어떤 일로 시련을 당하고 어떤 일로 위기가 오고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는 좀 알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의 그런 문제 때문에 도망자의 생활도 했고,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에 쳐들어와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런 시련과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시련과 위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교회 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인 저에게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저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교회의 평안과 은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습해야 되고 또 화해해야 되고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또 평신도들도, 저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합니다. 지금은 이 과정이나 내용이나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여러분 오해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내 나름대로 속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확신하면서 기다리십시다. 더 평안하고 은혜로운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하고 확신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세 가지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 첫째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앞부분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는 어떤 일로 인해서 생긴 마음의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수렁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런 문제들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웅덩이가 생기고 수렁이 생깁니다. 그 웅덩이는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이고 수렁은 현실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편 55편을 설교할 때 다윗의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두렵고 떨리고 죽음의 공포도 느끼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처럼 날아가가지고 저 멀리 혼자 있어야지만 되겠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가야지만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노력하면 할수록, 수고하면 할수록 더 깊은 문제에 빠져버리고 하는 것, 이것이 수렁인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 마음에 정말 극심한 고통이 오는 마음의 웅덩이에 빠질 수 있고, 그리고 하면 할수록 불리하고 하면 할수록 실패하고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내가 스스로 이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끌어올리시고, 이 말은 손을 내밀어서 건져내신다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단번에, 안전하게 주님께서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상상만 해도 기쁨의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자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마음의 웅덩이에 빠지고 현실적인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셔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올리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반석 위에 세우셔서 발걸음이 안전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끌어올리셔가지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다가 세우십니다. 2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웅덩이와 수렁이 아닌 반석 위에 끌어올리십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안전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나 사업을 할 때나 직장에서나 또 학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상황으로 주님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마음의 웅덩이가 없습니다.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제는 세상적인 수렁이 없습니다. 하는 일이 다 안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발걸음을 안전하게 견고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있고 새로운 인생이 열리고 새로운 직장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냥 견고한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새 노래로, 새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입에 두셔서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찬송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배가 넘쳐나고 찬송이 넘쳐나고 터져 나올 것입니다. 영적인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 지금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끌어올리시고 반석에서 길이 견고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지만 됩니다. 더 좋은 교회는 어려움이 오고, 물론 저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었지만, 더 좋은 교회는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해결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더 좋은 교회예요. 더 좋은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더 좋은 교회는 시련 중에도 연단을 받아 믿음으로 성장의 소망을 이루는 것처럼 더 건강하고 온전하고 복된 교회로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본문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웅덩이와 수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은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신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은 주께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시고, 형통과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노래로 새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의 삶에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